삶은 늘 흐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배우고 또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격언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동양고전, 그 중에서도 주역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잔잔한 등불 하나 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역 9번부터 16번 궤까지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기회, 멈춤, 움직임, 성찰, 그리고 기쁨에 이르기까지 각 궤가 들려주는 조용한 속삭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국의 소축궤. 작은 것을 단단히 모을 때 큰 흐름은 준비된다. 우리 삶에는 가끔 무언가 크게 나아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듬는 시간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주역의 9번째 궤, 소축궤는 그런 시기를 말해줍니다. 소는 작다는 의미이고 축은 기른다, 모은다, 축적한다는 뜻입니다. 즉, 소축궤는 작은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 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바람이 하늘을 스치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상. 소축궤의 궤상은 위로는 풍, 바람, 아래로는 건, 하늘입니다. 즉, 바람이 하늘 위에 머무는 형국이죠. 바람은 스스로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대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때로는 머물고 때로는 유순하게 지나가죠. 하지만 이 궤에서는 그 바람이 하늘의 기세 앞에서 머물고 맴도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시기. 이것이 바로 소축의 형상입니다. 움직이지 못할 때는 내면을 길러라. 소축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보다 작은 것들을 다스리고 내면을 단단히 다질 시기이다. 이 궤에서 말하는 자금은 무력함이 아니라 세심함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기에 억지로 나서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을 실패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주역은 말합니다. 멈춤은 준비다. 준비는 곧 다음 움직임을 위한 내면의 성장이다. 이 궤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지금 바쁘지 않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축적, 보이지 않는 내공의 성장,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 도약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억지보다 신뢰를 모아라. 소축궤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은 억지로 관계를 밀어붙이기보다 신뢰를 조용히 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을 때 말로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죠. 이 궤는 말합니다. 작은 신뢰를 반복하라. 그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큰 유대가 된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강한 연결은 화려한 말보다 조용히 반복되는 진심과 일관성입니다. 가족 관계든 동료든 고객이든 그들의 마음을 단번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는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말보다 행실로, 감정보다 기다림으로. 기다림 속에서도 나를 다져라. 소축궤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지금 무언가 잘 풀리지 않아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그 바람 앞에서 몸을 낮추고 심호흡하고 내면을 갈고 닦는 것. 그것이 소축의 도입니다. 작지만 바른 것을 모으면 언젠가 큰 도약이 이루어진다. 크게 나아가지 못할 때 작은 나를 단단히 길러라. 그 단단함이 언젠가 하늘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제10개 이궤. 길 위를 걷는 자의 자세 조심스레 그러나 당당하게. 누구나 인생의 길 위를 걷습니다. 그 길은 단단하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하며 어떤 날은 발밑이 확신처럼 느껴지다가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워지기도 하지요. 주역의 10번째 궤 이궤는 바로 그 길 위를 걷는 자세를 묻는 궤입니다. 이는 밟을 이 또는 신을 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돌을 어떻게 밟고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궤입니다. 위에는 하늘, 아래에는 못. 이 궤의 궤상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못, 기쁨입니다. 하늘은 강하고 뻗어 올라가려는 기운, 못은 기쁨과 유연함의 상징입니다. 즉, 겉으로는 단단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되 그 속마음은 기쁨과 조화를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조심스럽게 걷되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이 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걷되 상대를 존중하며 걷고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말며 내딛는 발걸음마다 바른 도를 품으라. 이 궤에서는 초요가 말합니다. 호랑이의 꼬리를 밟아도 물지 않는다.
처음 들으면 무서울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뜻은 곧 위태로움을 만났을 때의 자세를 말합니다. 즉 내가 바르게 걷고 있다면 설령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자연히 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심스럽되 스스로를 잃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당당하게. 이게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수없이 마주치는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발걸음을 맞춰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를 무시하면 오만해지고 너무 스스로를 낮추면 비굴해지기 쉽죠. 이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는 균형이다. 당당하되 무례하지 않고 겸손하되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쉽게 내가 뭘 더 배워야 하나 하고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는 말합니다. 길 위에 있다고 해서 길을 안다고 말하지 마라. 그 길이 늘 똑같은 게 아니며 걸음마다 풍경도 규칙도 사람도 바뀌는 것이니까요. 경계를 넘지 말 것. 이게는 위험과 안정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걷는 상황도 묘사합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는 형상은 바로 그 순간을 상징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의 자존심, 감정 또는 사회적 선을 모르고 넘을 뻔한 적이 있지 않나요? 이게는 말합니다. 선은 넘지 않되 위축되지 마라. 조심하되 멈추지 마라. 말보다 발걸음이 말해주는 삶을 살아라. 오늘 당신의 발걸음은 어떤가요?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그 길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의 발을 밟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누군가 내 길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는가? 이게는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 나는 바르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당당하게 살았는가? 자문해 보게 하는 괴입니다. 세상의 길을 걷는 자여, 걸음마다 예를 담고 발끝마다 돌을 품으라. 그리하면 그대가 밟는 모든 길이 곧 지혜가 되리라. 제11개 태계. 세상이 통할 때 겸손한 리더는 더 빛난다. 우리 삶엔 흐름이 있습니다. 막히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거짓말처럼 모든 일이 착착 풀리는 시기도 오죠. 그럴 때 우리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묻습니다. 이 평화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주역의 11번째 궤 태계는 이러한 순조로운 흐름, 세상의 소통, 그리고 그 속에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말해줍니다. 태는 크고 평안하며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늘과 땅, 위와 아래,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잘 소통되는 상태입니다. 하늘이 아래로 땅이 위로. 보통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어야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태계에서는 하늘이 아래에 있고 곤 땅이 위에 있습니다. 이 형상은 무엇을 뜻할까요? 강한 자가 아래로, 약한 자가 위로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도자나 힘 있는 사람이 아래에서 받들고 약한 자를 위로 올린다는 상징입니다. 세상이 제대로 굴러갈 때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좋은 흐름이 올라옵니다. 위의 사람은 오만하지 않고 아래의 사람은 억눌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태의 상태입니다. 태계는 순조로움을 말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 돌아갈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야 한다. 순조로움은 방심을 부르고 방심은 기울어짐을 만든다. 인생에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하고 자만하기 쉽죠. 하지만 태계는 말합니다. 진정한 태평은 바른 자세에서 비롯된다. 지도자가 교만하면 평화는 곧 무너지고 흐름은 곧 막히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들 때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태계는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강한 사람이 먼저 낮아질 때 부드러운 사람이 비로소 마음을 연다. 이 말은 부부 관계에도 부모 자식 관계에도 심지어 사회 속 상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먼저 열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부드럽게 다가가는 용기. 그것이 태의 도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큰 사람은 받쳐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흐름이 좋을 때 다음 고비를 준비하라. 태계는 평화의 궤이지만 동시에 다음 궤인 비계와 대비됩니다. 태와 비는 곧장 연결된다는 말이죠. 즉 오늘이 태평하다 해서
내일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순조로울 때 다음을 준비하라. 자만하지 말고 다음 계절을 읽어라. 마치 농부가 풍년일 때 다음 해를 위한 씨앗을 준비하듯 태계는 말합니다. 평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준비의 시작이다. 강한 자가 낮아질 때 세상은 조화를 이룬다. 평화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마음의 자세다. 제12개 피계. 막히는 시절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벽을 만납니다. 관계가 막히고 일이 엉키고 마음이 좁아지는 시절. 모든 것이 순조롭던 날들이 어제 같은데 갑자기 모든 것이 삐걱거리고 오해와 단절이 깊어질 때가 있지요. 주역의 12번째 괴피계는 이런 막힘의 시기 소통이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은 위로 땅은 아래로 흩어지다. 비계의 괴상은 위의 건 하늘 아래의 곤 땅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하늘은 위로만 오르고 땅은 아래로만 내려갑니다. 즉 위와 아래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태, 즉 단절과 고립의 형상입니다. 태계가 위아래가 잘 섞이며 순환하는 상태였다면 비계는 그 반대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지 못하고 기운이 엇갈리는 시절이지요. 막힘도 계절이다. 중요한 것은 주역은 이 막힘을 나쁜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지 이 또한 하나의 순환이며 흐름의 한 국면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비계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막히는 시절에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내부를 다스리며 기다리라. 마치 겨울의 농부처럼 외부로 움직이지 않고 씨앗을 품고 땅을 다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처세의 지혜. 초요는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라 말합니다. 즉 어지러운 때에는 정의를 지키기보다 불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죠. 중간효에서는 지금은 바른 자가 물러나고 간사한 자가 힘을 쥔 시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정면 승부보다 지혜로운 후퇴가 필요합니다. 6효, 즉 마지막 효에서는 막힘이 극에 달했을 때 다시 흐름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막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지금의 고통은 지나가고 다시 순환은 시작된다는 희망입니다. 답답할수록 안으로 들어가라. 비계는 말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문을 흔들지 말고 방 안을 정돈하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밖으로 뛰쳐나가 해결하려 하고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만 비계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안을 다질 때라고요. 인내하고 내면을 살피며 마음의 질서를 되찾는 시기. 자신을 고요하게 가꿀 줄 아는 사람만이 막힘의 시절을 지혜롭게 건널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 살아내고 있다. 혹시 지금 일이 막히고 관계가 어긋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비계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역은 말합니다. 막힘은 끝이 아니라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시기를 억지로 넘기지 말고 묵묵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잘 해내고 있는 겁니다. 막히는 날은 하늘이 말을 아끼는 시간이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여라. 가장 깊은 지혜는 고요 속에서 자란다. 제13개 동인괴.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짜 길이 열린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혼자는 힘들다. 누군가와 뜻을 모아 함께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도 생각하죠. 과연 누굴 믿을 수 있을까?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하지? 바로 이런 갈등의 기로에서 주역의 13번째 괴 동인괴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인 사람과 뜻을 함께함. 동인이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공동체의 가치 협력, 연대를 이야기하는 괴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삶의 모든 장면은 관계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풀어야 하며 때로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동인괴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진심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하늘 위에 불, 뜻이 하늘에 밝게 비치다. 동인괴는 위에는 건, 하늘, 아래에는 리 불의 형상입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고 하늘은 높게 솟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늘 위에 불이 떠올라 온 세상을 밝히는 형상, 즉 공공의 뜻이 드러나고 대의를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입니다.
동인계는 단순한 친목이나 개인적 이익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대란 공정하고 정직한 목표를 공유할 때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뜻을 함께하되 마음까지도 함께하라. 초요는 말합니다. 문을 닫고 함께하려 하면 의심을 낳는다. 즉,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연대는 진정한 협력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심효인 9호에서는 뜻을 함께한 자들이 사막을 지나 전쟁을 치른다고 표현됩니다. 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동료를 의미합니다. 인생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 온 뒤에 우산을 접는 사람 말고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네주는 사람 말입니다. 동인계는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할지를 택할 때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 함께하려면 먼저 나를 열라. 우리는 자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좋은 사람인가를 묻는 경우는 드물죠. 동인계는 말합니다. 뜻을 함께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투명하게 열어야 한다. 이 궤에서는 위와 아래가 서로 통합니다. 즉,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연대가 강조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더 중요한 가치죠. 가족, 친구, 사회 속에서 진심을 나누고 뜻을 공유하는 관계를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대의 없는 연대는 오래가지 못한다. 동인계는 가짜 연대와 진짜 연대를 구분합니다. 표면적인 친밀감, 감정적인 동조는 쉽게 무너지지만 가치와 목적을 공유한 사람들, 진심을 나눈 이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오래 함께 갑니다. 동인계는 말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길을 오래 함께 걸으라. 뜻을 함께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니 찾았다면 소중히 하라. 함께 가는 길이 곧 당신의 인생이다. 제14개 대우계. 크게 가졌을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재물도 명예도 사람의 운도 따라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들뜨고 자칫 자만심에 휘둘릴 수 있죠. 바로 이 순간 주역의 14번째 개 대우계는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진 자여 스스로를 지켜라. 대우 크게 가짐의 의미. 대우는 말 그대로 크게 소유함을 뜻합니다. 물질적 부, 영향력, 권한, 명예. 무엇이 되었든 큰 성취를 거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궤는 단지 부를 찬양하거나 성공을 기뻐하는 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취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지혜롭게 유지하고 베풀 것인가를 묻는 궤입니다. 불은 하늘 위로 밝게 타오르다. 대우계의 궤상은 위엘이 불 아래의 건 하늘입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고 하늘은 가장 높은 기운을 상징하죠. 불이 하늘 위에서 빛나는 모습은 모든 곳에 밝음이 퍼지는 형상, 곧 주변 사람들과 세상까지 따뜻하게 밝히는 공유된 풍요를 의미합니다. 이 성취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힘이어야 합니다. 많이 가졌을 때 더 낮아져야 한다. 초요는 말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로 임하라. 그리하면 복이 크다.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다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 이때는 욕심내기보다 기초를 다지고 중심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중심효인 9호는 대우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겸허한 리더가 큰 부를 다스린다. 자기 힘을 자랑하거나 억지로 군림하려 하지 않고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부자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현대 경영자나 조직을 이끄는 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인생의 중후반에 만나는 대우. 많은 분들이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서적, 관계적, 영적인 풍요를 더 중요하게 느끼십니다. 이 궤는 말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쌓아온 것들, 지혜, 인격, 신뢰, 관계, 그 모든 것을 이제 나누고 비추는 삶으로 바꾸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축복으로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베풀 줄 아는 부자.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기회를 열어주고 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우계가 말하는 진짜 크게 가진 삶입니다. 많이 가졌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그 불을 오래 지킬 수 있다. 제15개 겸계. 겸손은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시킨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겸손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겸손이란 단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정확히 알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역의 제15번째 궤, 겸계는 이런 겸손의 진정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큰 힘. 겸이란 단순히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가볍게 하고 남을 높여주는 태도입니다. 이는 겉으로만 공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진심에서 우러난 존중의 태도입니다. 주역은 겸계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무려 64개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흉한 효가 없는 유일한 궤가 바로 이 겸계입니다. 즉, 겸손은 모든 상황에서 길하다는 것이죠. 누구든 어느 시기든 겸손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산이 땅 아래 있다. 겸계의 궤상은 위에는 곤 땅, 아래에는 간 산입니다. 산이 땅 아래 있다는 이 궤상은 높은 존재가 낮은 곳에 머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산처럼 높지만 땅처럼 낮게 존재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르신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처럼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스스로 낮춘다고 작아지지 않는다. 초요에서는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이 따르리라. 중심효인 유고에서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겸손은 모든 일을 이롭게 한다. 즉, 자신의 위치나 능력에 상관없이 늘 낮은 자세로 타인과 관계 맺는 사람이 진짜 큰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갈등은 대부분 내가 옳다, 내가 더 높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겸계는 말합니다. 내가 조금 낮추면 상대도 마음을 연다. 겸손은 인격의 완성이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경쟁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쌓아온 것을 정리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때 필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젊은 세대에게 배울 줄 알고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아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의 표지입니다. 겸계는 말합니다. 낮출수록 그릇은 더 넓어진다. 겸손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말이 통하고 갈등이 생겨도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억누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계는 말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목소리가 크지 않고 발걸음이 가볍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겸손한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겸손은 가장 깊은 지혜에서 나온다. 낮은 마음은 가장 높은 인생을 이끈다. 제16개 예괴. 기쁨은 준비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우리는 기쁨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칭찬을 받으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즐거워지죠. 그런데 주역의 16번째 궤 예괴는 기쁨이란 우연한 감정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자세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는 즐거울 예, 하지만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즐길 수 있는 지혜로운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계의 궤상 땅 위로 우레가 울린다. 예계는 아래에 진 우레, 위에는 곤, 땅의 형상입니다. 땅 위에서 우레가 울리는 모습, 곧 기운이 차오르고 움직임이 시작되는 형상입니다. 천둥은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이 궤에서는 그 천둥이 움직임의 신호, 기쁨의 시작을 알립니다. 마치 봄비가 내리기 전 먼 하늘에서 들려오는 우레 소리처럼 이제 뭔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희망이 담겨 있지요. 삶의 리듬을 회복하라 준비가 즐거움을 부른다. 예계는 말합니다. 기쁨을 즐기되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지 웃고 떠드는 기쁨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삶, 계획 있는 리듬, 스스로 다스려가는 내면의 안정감에서 참된 예가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초요에서는 기쁨을 앞세우면 재앙이 따를 수 있다. 즉, 기쁨에만 취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중심인 구사에서는
큰 북을 울려 대중을 이끌되 바탕은 성실해야 한다.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지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준비와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 후반 예계가 주는 의미. 60대 이후의 삶은 청년기의 분투와 장년기의 성취를 지나 이제는 삶을 느끼고 음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삶의 작은 리듬에도 감사하라. 준비된 자만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하루 아침 햇살,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 손주가 웃는 얼굴, 고요한 음악 한 곡. 이 모든 것이 준비된 마음에겐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예계의 리더십 기쁨은 감염된다. 예계는 또한 기쁨의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나타나면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죠. 그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긍정의 기운 때문입니다. 예계는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는 즐거움을 이끄는 자다. 삶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여유를 만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리듬이 전해집니다. 마무리 메시지 즐거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예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기쁨이 준비되어 있나요?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기쁨은 도망가지 않는다. 단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비켜갈 뿐이다. 8개의 궤를 천천히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떤 순간은 멈추었고 또 어떤 순간은 나아갔으며 겸손했고 기뻤으며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격언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작은 지혜 하나씩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7번째 궤 수계부터 새로운 흐름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